강민절 넷째 주일 아침에 맥주절 감사 주일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삭개오 작은 교회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시간과 건강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사가 너무나 크고 풍성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용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속빛이 자꾸 어두워짐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기름으로 등불을 채워 밝게 비추어 주옵소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가 회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기후 변화로 온 세계가 폭염과 홍수로 산불로 기후 얘기를 넘어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무절제, 무질서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삭개오 작은교회 성도님들 다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손길을 기다리시는 삭개오 작은 교회 교우님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박원철 권사님, 정명주 사모님, 정시우를 성령의 불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구선신 사모님, 송건면 장모님, 홍종희 장모님, 김정혜 권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세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의에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박효성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무뎌진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사 성령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땀 흘리는 사람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선물로 생각하며 맥주절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기쁨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삭개오 작은 교회 교우님 모두가 무더운 여름을 잘 견딜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세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황영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셨어요? 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도 넘쳐서 이 더위를 넉넉히 이기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저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농경사회 보리 수확 처리를 하면서 지켰는데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는 저희가 반년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많이들 덥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우리 그 사교 카톡에 그 송건백 집사님이 올렸는데 하나님 이 보일러 좀 꺼주세요. 예, 그 그림에 옷을 두텁게 입었더만요 보니까. 그 보일러를 누가 꺼야 됩니까, 여러분? 예, 그 보일러를 하나님이 꺼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들이 책임적으로 꺼야 되는 것이죠. 예, 세계 곳곳이 하나님 마련해 주신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 경영할 책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 세계에 생명을 보내주셨는데 세계가 진짜 세계 곳곳이 가뭄에 홍수에 산불에 폭염에 극지방에 해빙에 해수면이 올라가고 말이 아닙니다. 예, 거기에 또 전쟁까지 해서 이 열기가 더해가는데 우리가 책임적으로 이 보일러를 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죽음과의 기나긴 한판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제목을 제가 로마서 5장 21절에 나온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정말 폭포수처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받고 안 받고의 그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예. 인간에게 크게 감정이 5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해피니스, 행복한 감정, 새드니스, 슬픈 감정, 그리고 앵거, 분노의 감정, 그리고 앵자이어티라고 불안한 감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커스트라고 해서 혐오의 감정.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 감정이 많지만 이렇게 5가지의 감정으로 나눕니다. 딱 봐도 행복한 감정은 5분의 1밖에 안 되죠. 20%입니다. 20%. 그 유시민 씨가 얘기했듯이 인생은 지속적인 고난과 간헐적인 행복의
점철돼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2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행복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만을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20%와 그 나머지 80%를 끊임없이 20%의 생과 나머지 80%의 그 사망의 권세를 끊임없이 돌파해서 침노해서 생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경 전체 얘기가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감정들이 여러분 다 홀로 있어서 느끼는 감정보다 이 감정들이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감정들입니다. 관계 속에서.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홀로 거하는 것이 독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제 하와를 또 만들어 주셨잖아요. 보내주셨듯이 그 인간은 가장 필요한 것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그 풍성한 양식으로 서로 친교를 맺고 더 그 친교를 맺으면서 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서로 깊어가는 이해의 폭이 넓어가면서 깊어지면서 더욱더 친밀감을 높여갈 수 있는 그 관계성. 그 양식이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 부모로부터.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생존하면서 받는 거고 배우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픈된 개방적인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대부분 이 관계성이 부족해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제가 그 아버지 학교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아버지 학교라는 데를 한동안 다녔었는데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런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왜 남자들끼리는 악수만 하고 끝나잖아요. 좀처럼 그 외국에서는 뭐 남자들끼리 뭐 깊이 이렇게 포옹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외국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인사하는 법. 처음에 악수하면서 그 다음에는 서로 어깨 두 손으로 악수하면서 그 다음에 서로 어깨를 토닥이면서 그 다음에 서로 포옹하면서 깊게 관계라는 걸 그렇게 깊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나 맹숭맹숭 대면대면하게 그렇게 가는 게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성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우리 안에 의도적 목적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것을 갖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죽음과의 씨름을 벌이면서 죽음의 감정들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방법으로 행복 이전에 사실은 자신의 삶의 능력과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고 그것을 붙들고 거기서 쟁취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자신의 몸에 그 언약의 말씀을 화육시키는 그 가운데서 관계적인 삶의 양식들이 능력들이 배양되는 것이고 그 관계 가운데 서서히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길러내고 갖춰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이 그러한 말씀이 화육되는 그 과정이 혼인 잔치와 같다 이런 거예요. 혼인 잔치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온전히 땅에 내려와 온전히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그 말씀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이면서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그 꽃 피는 그것이 오늘 혼인 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의 말씀을 온전히 화육돼서 입어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첫 장 요한복음에만 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2장에 이렇게 앞선 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요한이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자기를 얘기하고
그리고는 요한의 제자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고 그래서 제자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제자로 나다나엘을 만나고 그래서 제자로 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혼인잔치의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잘 아시겠죠? 사흘 되던, 누구는 이 사흘을 요한이 자기를 천명한 날, 세례 요한 자기를 천명한 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튿날 또 이튿날 세례를 받은 날, 그리고 그 이튿날 시몬 베드로를 만난 날,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나다나엘을 만난 날 해서 오늘 3일까지 해서 7일을 얘기해서 이것이 제2의 창조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3이라는 건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통치 안의 시간입니다. 3일이라는 숫자는요. 그래서 오늘 사흘 되던 이 3일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 사흘 되던 날에 예수님이 제2의 창조의 사역을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이렇게 혼인 잔치처럼 창조해 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 사역 안에서 일어난 일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읽어드렸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아주 명토 박아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by grace through faith 이런데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 생활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그 은혜를 믿고 바라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것조차도 은혜이긴 합니다만 말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고 받아서 감사로 누리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그것을 안 믿고 제 힘, 제 꾀, 제 능력만 믿고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 속에서 살다가 피폐한 인생을 지내다가 허망하게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느냐. 그 두 길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보는 길은 사실은 그 두 길밖에 없어요. 뭐 그 가운데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는 그런 길도 있을까요? 어쨌든 크게 그 두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련된 잔치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은혜라는 그 자리를 우리는 사실은 그 자리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설라. 그 잔치에는 사실은 작은 핏덩이에 불과한 한 생명을 이 시대의 아들로 대망하는, 메시아로 대망하는 지극한 모성애가 그 잔치에는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곡진한 모성애의 간절함으로 천사 가브리엘의 신탁을 받아서 장차 큰 자가 이 아이가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 아이가 물려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천사 가브리엘의 신탁을 붙잡은 레미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길을 걷게 된 예수님도 당연히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참석해야 되죠.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도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마리아를 위대한, 카톨릭에서는 위대한 인물로 대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덕경의 6장에도 그 말이 있죠. 곡진 불사라고 하는 그 말로 시작하는 것이죠. 도덕경 6장에 그 여성을 현빈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계곡은 항상 솟아있는 산과 함께 있는데 계곡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이 솟아있는 것은 계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산이 솟을 수 있는 것은 계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곡 없이는 산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골짜기는 언제나 감춰져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면변약존 용지불근이라고 해서 그 어머니의 모성 생명을 잉태하고 살리는 정말 애정으로 온 애정으로 그렇게 자양분을 줘서 양육하고 키우는 그것은 끊어질 듯하면서도 옆면이 결코 어머니의 모성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용지불근 그 모성은 써도 사용해도 결코 다함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온전히 우리들 가운데 이 잔치를 되게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게 하는 그게 있기까지의 저 밑바닥에는 언제나 이 모친의 마리아의 이런 곡진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치가 무르익어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이것이 사실은 피조세계의 운명입니다. 우리 피조세계의 운명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생로병사하고 생주이멸하고 성주괴공의 그런 과정을, 그래서 유한성과 사멸성과 소멸성의 그 한계성을 띈 과정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머니께 여자여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여.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이 여자여. 귀나이. 귀내 부르는 말을 귀나이 이런 건데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해요. 여인이여. 이 말은 예수님이 사적으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공적으로 여인이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사사로운 사적 이해관계를 훌쩍 넘어서 공적인 그 영역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어디에서도 이 모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호칭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도 한 번은 모친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이제 찾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인산인해로 바깥에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사람이 이제 기별을 하는 거죠. 저기 밖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는다고 기별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가 내 모친과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 자매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앞에 모친 마리아와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예요. 거기서도 여자예요.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와라 너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서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새로운 범우주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품으면서 그 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어머니 귀나이 여인이여. 여기서 어머니는 생명을 향한 모성적 양육에 깊은 공감을 하는 이 고단한 시대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는 이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생명 잉태와 출산 그리고 그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핏덩이를 하나님의 생명의 부녀와 생명의 연장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결코 그 생명을, 그 피덩이를 포기치 않는 그런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의 신탁을 30년 동안 한시도 잊은 적이 없이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마음 하나로 예수를 키운 것이죠. 예언자의 역할이 그런 것이고 모성적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언제 하늘의 뜻을 위해 쓰일지 늘 시대를 꿰뚫어보고 애를 쓰는 것이죠. 깨어서 시대 정신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이 예언자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사실 우리는 그 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다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사이에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은혜로 그 때를 받을 뿐인 것이죠. 모친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설득하려 하거나 뭐 권하거나 또 달래보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이것이 모친 마리아의 큰 믿음입니다.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서의 때가 올 것이라는 신탁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목적성을 그렇게 지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는 돌아가서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참으로 부러운 믿음입니다. 부러운 믿음이에요. 모친 마리아의 믿음의 항상성을 볼 수 있는데요. 외부의 그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조금도 후퇴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굳게 유지하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과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결코 같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내 믿음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는 오늘 이 아이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하죠. 마리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자신을 감싸줄 것을 알고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예언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그녀가 그래서 그 천사에게 이렇게 답하죠. 주의 계집종이여니 제게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한 즉 9가지 물을 채웁니다. 나와 있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는 우리 인생들의 삶의 전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전 방위적인 영역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9가지 가득 채워서 깨끗이 말끔히 한 홀이도 남김없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씻겨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강 건성 대충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절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풍성한 자유와 의미, 충만과 생명의 능력의 나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결기가 필요합니다. 생과 사의 그 결단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샘물로 6개의 항아리를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자기 초월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신적 동기로 사망 권세와 죽음을 돌파해 영혼에 닿으려는 그런 저 안에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그 어떤 충동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있습니다. 내면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그 소리에 응답하면서 경주하십시오. 따라서 삶 속에는 행복뿐 아니라 80%에 달하는 부정성과 사멸성,
소멸성, 파괴성, 유한성, 한계성이 있는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분쟁과 상처 등이 우리 삶에는 언제나 동반합니다. 건강하던 몸이 어딘가 언젠가도 모르게 병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경기가 안 좋아서 점점 사업하는 것도 기울어지고, 도산에 이르고 폐업을 감당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나기도 꺼려지고, 자꾸 자기 자신이 외톨이인 것만 같고, 그래서 나이는 들고 몸의 기력은 점점 빠지고, 어디 둘러보아도 솟아날 구멍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불안과 슬픔과 두려움과 또 모르게 상대를 또 책임을 회피하면서 혐오하게도 되고 미워하게도 되고, 그러면서 그 수시로 엄습해오는 그런 감정들이 엄습해오지. 그러면서 목을 조여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울과 무기력으로 넘어가고 공황장애를 겪는 현대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전방위적으로 변혁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6개의 돌 항아리에서 새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 동안에 제2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는, 그래서 깨끗한 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다시 한번 책임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오늘 전도사님 기도에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속에 빛이 누가복음 10장 3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늘 살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세계 전 영역이 물로 깨끗이 씻겨준 후에 말씀으로 화육되어서 깊이 있고 풍미가 넘치는 그런 훌륭한 포도주로 우리 안에서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에덴의 동산의 아담처럼 몽환적인 천진 낭만성에 빠져 살다가 자기 이기성의 욕망과 탐욕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쫓겨나 80%의 고통 고난을 헤매다가 종치고 많은 인생을 살라고 여러분들을 이 아름다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인생은 다음에 또 한 번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연습이 아니고 실전입니다. 몽사금적 현실 도피적 책임 회피가 회피로 인해서 옆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많은 무책임한 시간이 아닌 자기 주도적인 실존이면서 그렇게 허송세월하며 열매 없이 의미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주변인으로 사는 그런 낭비가 아닌 총 천연세계의 높은 밀도의 주체적인 그런 참여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풍성히 누리고 싶으시면, 첫째, 주변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포진시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을 믿음으로 활짝 세상을 향해 개방하십시오.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조력자,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품은 어머니의 마음, 모성적인 마음을 품은 사람의 그 모성의 양육적인 마음을 주고받으십시오. 구하시고 주고받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깨워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위대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의식을 마음껏 품으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자, 우주의 창조주의 자녀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당신의 자녀이오니 그 말씀대로 매 숨쉬는 순간마다 제게 이루어지이다. 이 자세가 우리 삶의 전 방위에서 날마다 새로움으로 깨끗해지고 깊은 풍미를 지닌 포도주로 숙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취하게 하는
창조적이고 창생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배태되고 양태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본지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를 긍휼히 풍성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그 은혜로 구원을 입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우편에 앉히시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말씀이 저희에게 필히 이루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감사합니다. 함께 찬송가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가운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하늘 증명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소.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심히와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